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 큰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이런 감정이 상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또 공격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교만한 사람은 자리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잔치가 있으면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그런 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져야지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석에 앉으면 저 사람 뭔가 권위가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높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권위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권위와 명예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을 때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가든지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가든지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이 끝자리에 앉느냐고 이리 올라오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가짜로 만들어진 영광은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끝자리에 앉아있을 때 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듣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위와 명예를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실 때 구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제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을 수 있겠지? 아니 더 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신의 밭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들 중에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것이죠. 보아스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구나, 구제하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또 지침을 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보아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 구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 주면 둘을 달라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질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려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섬길 사람이 어디 있나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쏟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물을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구제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